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뒤에 천 조각에 쌓여서 구유에 눕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유, 구유가 얼마나 추웠을까. 예,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기를 나를 그냥 하도 딸을 계속 낳으면서 이제 예? 임신이 돼가지고 얘가 자라질 않길 바라면서 예, 내가 내가 뱃속에 있는 동안 먹질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나타나면 또 딸 임신했구나 그러고 또 야단 맞을까봐 며느리들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나 봐요. 시어머니에게 아마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좀 성질이 좀 못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 성탄절 그 어간이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광에 들어가서 광 아세요? 광에 들어가서 가위 하나 가지고 나를 낳았답니다. 근데 그 갓난아기를 낳은 다음에 얼마나 추웠는지 굉장히 추웠답니다. 겨울이니까 추웠겠죠. 예전에는 무슨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광 같은데 엄청 추운 거죠. 그래서 아주 춥게 작게 태어나고 춥게 태어나서 여러분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추운 겨울에 태어나시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고 개인 집에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지푸라기나 나무로 만든 따뜻한 곳이 아니고요.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우리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이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내려와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을 가려 그러면 좀 수속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만약에 싸움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철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 철문을 통과해서 여권을 다 조사하고 가야 되고 몸수색을 다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려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분쟁이 없는 때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이제 베들레헴을 방문해 보면은 먼저 그 첫 번째 사진은 예수님의 구유가 뭐냐면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돌이 겨울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처럼 19공탄 연탄 떼가지고 아랫목이 아니고요. 저기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저기 이제 구유에 뉘었는데 강보로 쌓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러니까 그 천조각에 쌓여 가지고 구유는 뭐냐면 먹이통이라는, 먹이통. 무슨 먹이통? 동물을 먹여주는 먹이통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돌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수태고지 교회에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념해 가지고 저렇게 땅이 파져 있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구육간 동물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동물이 사는 곳은 인간이 사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땅을 파가지고 동물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동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은 땅을 판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거기 가면 재미있는 벽화가 있는데요.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든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한복 입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저 벽화가 걸려 있습니다. 아마 저거 하나씩 거는데 돈을 조금씩 기부를 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하나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요. 저 벽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감명스러워요. 야, 대한민국 언어로 이렇게 적혀 있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어쨌든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예수님은 추우셨을까? 얼마나 그 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기념하려고 했는지 2장 7절에서도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2장 11절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2장 10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구유를 계속 누가복음 2장에서는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유에 누인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먹이통에 누웠다. 무슨 먹이통이냐? 이 세상에 태어난 동물들, 즉 피조물들을 먹이시려고 구유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서 우리 인간의 먹이로 오셨다. 나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겸손한 탄생이고 낮아지시고 추운 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시고 광에서 태어나시고 참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태어나시고 돌 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제 얘기엔 별로 감동이 안 오셨겠지만 예수님 얘기할 땐 감동이 오잖아요. 아유, 예수님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 겸손과 추운 곳보다 더 귀한 얘기가 나를 위해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뿌려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베이틀레헴인데요. 베이틀레헴은 뭐냐면 베이트가 빵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집이에요. 그러면 빵집입니다. 빵집에서 태어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들레헴일까요? 너희들이 먹어라. 나를 뜯어 먹어라.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게 돼요.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다.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음 주에 우리 수술받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질병에 걸리는 거 보면요, 초기에 발견하고 암도 초기에 발견해서 또 수술을 잘 받아서 또 장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평소에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영과 골수를 쪼개서 그 폐부의 심장을 치유하고 뇌를 치유하고, 그래서 초기에 발견되는 분들 보면 참 기적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었구나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계셨구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기만 해라. 너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특별한 걸 상징하죠. 다 먹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무엇으로? 저 오병이어라는 저 도시락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뜯어서 너희들에게 먹일 테니까, 내 피를 내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말라.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과 피를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는 천국은 둘째치고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거기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입니다. 불구덩이.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곳이냐면 천국에 가지 지옥에 가면요 구데기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불이 너무 콸콸 타는데 제일 힘든 것은 나랑 같이 살던 내 식구들이 다 천국 가가지고 나만 지옥에 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또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별로 안 무서워하긴 맥반석에서 하도 뜨거운 걸 체험을 해가지고 웬만한 지옥 가도 그렇다 그럽니다만 누가복음 22장 1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가서 보면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니 말 구유통에서 말 먹이통에서 오신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에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중요한 시간에 내 몸이야.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 줘. 그리고 너희는 이걸 먹고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돼.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내려가 보니까 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셨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광야에 보냈을까? 다른 좋은 것 먹고 싶은 것 막 먹을까 봐 그냥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는 훈련을 40년 시킴으로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좋은 것 좀 먹게 하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오직 예수의 떡으로만 살게 하는 훈련을 40년 하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거 먹으면 안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훈련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다른 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작물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귀에게 말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똑같이 4장 4절에서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실 때 평소에 외우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마귀에게 말하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요 매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내 몸 안에서는 5, 6천 개의 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가만 놔두면 전부 암이 될 5, 6천 개의 암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몸 바깥에서는요 많은 전염병들이나 많은 공해나 나쁜 세균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살고 있는데 몸 안에서는 계속 나쁜 것들이 생성되고 있고 바깥에서는 나쁜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기로
어려울 거예요. 어른들은 왜 그러면 감기 잘 안 걸리냐 하니까 면역력이 강한 거고, 아이들은 태어나서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늘 코 찔찔 흘리고 기침하고 머리에 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내가 좀 싫은 일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좀 싫잖아요. 그럼 그게 또 꼭 병이 되더라고. 싫은 일, 또 불가능한 일.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가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제가 1등이지? 너무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이뤄야 돼. 특히 청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작업을 지시하면 내가 이거 밤을 새면서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청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직장에 가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종 오늘이 사역 안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예. 하고 싶은 일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는 교사도 못 하겠네. 목소리 나빠서 성가대도 못 하겠네. 방송부도 못 하겠네. 그럼 뭐 할까 하면은 좀 보면 할 게 있어요. 청소. 청소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도 청소는 기본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기 싫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직장에서 분노를 못 일으키고 직장에서 막 친절하게 대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에 가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또 두려움이 오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화낼 수 없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엄마에게 화내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 우리들에게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 에너지계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병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것이 신경계를 침투하지 않도록 내 면역계통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면역계통을 잘 보존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약들을 최소한으로 드셔야지,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막 수시로 타다가 먹는데, 여러분 그 의사들 자녀들 약 먹이나 보십시오. 특히 미국 병원은요 처방할 때 약을 안 줘요. 미국 병원 가면 의사들이 절대 그것이 미국의 의학의 원칙입니다. 약을 주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막 처방하잖아. 처방하면요 처방하는데 또 병원에 떨어지는 그 보상금이 있고, 또 처방해 주면 위해서 동아제약을 처방했다. 동아제약에서 또는 또 리베이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뭐 감기 걸려도 약 주고, 미국에서는 감기 걸려 약 안 줍니다.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열이 날 때 견디고 이기시면 다음에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좋은, 또 미국 의사들은 대부분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진단서를 끊은 다음에 진단서에다가 자기가 도저히 할 거 없으면 미국의 의사들은 꼭 배워가지고 GOK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환자가 이 진단서 받으면 모르지만은 환자 중에 좀 의학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쭉 이제, 왜냐면 그 용어가 전부 의학 용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우리들은 잘 모르는 얘기 때문에 그게 잘 보기 힘들어요. 근데 GOK 그러면 GOK가 뭐예요?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암이 말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GOK가 뭐예요?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모른다. 의사는 못 고친다. GOK 이렇게 딱 적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사. 그러면 기도가 진단하다가 진단하다가 의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무래도 러시아가 아무리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미국의 그 부유함 때문에, 이 경제력 때문에 미국에 함부로 미사일을 못 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만이 아셔. 의사가 그런 말을 전달해 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 내 속에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나오는, 이 병은요 내 속에서 시작된 병은 내 면역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 평소에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병이 와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잘못 먹는 사람,
마음을 잘못 가진 사람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생성되는 그 세포들이 독약이 돼 가지고 암으로 발전하고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영에게 계속 말씀을 부으면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내 영이 계속 말씀으로 축적이 되면서 내 영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에너지가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영에 있는 에너지가 혼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영에 있는 에너지가 혼으로 전달.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오팔개띠 도울이라는 사람도 막 욕이 나올랑말랑 하네. 예. 도울이라는 사람도 요한복음 주석을 쓰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답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이 내 병을 치료할 만큼 하려 그러면 영혼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려 그러면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말씀만 읽는 사람, 말씀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이 운행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생긴 에너지를 그다음에 혼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서 영에 충만해진 사람은 그 말씀이 영역으로 에너지로 흘러나와 가지고 혼으로 전달이 돼요. 그 혼에 있는 그 에너지는 육체로 전달이 되면서 결국 우리들의 몸의 면역력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역력을 관리하게 돼요. 저는 정말 그 신분이 외국인 신분이라 그런지 보험료를 좀 바가지를 많이 씌워가지고 한 달에 아까운 돈을 뭐 몇 수십만 원 내고 있는데 저는 근데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 안 가고 무슨 도수 치료 한번 받았는데 그것도 무슨 보험 처리로 된다 그러는데 보험 안 받았습니다.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결코 도움이 이 팔 아픈 게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세 가지를 다 거쳐봤는데 석회가 쌓여서 그런 병도 있고 또 근육이 오래돼서 그런 하여튼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50견이 세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 줄 알고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거쳐봤는데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갔더니 도수 치료 받으면서 수술해야 되고 저는 수술을 안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리. 여러분 무릎 아프면 수술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운동하세요. 운동. 근육을 키우세요. 토요일 날 6시 50분 새벽 무릎 아프신 권사님들 나와서 축구합시다. 네? 예. 제가 하도 이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무릎이 아팠는데 축구를 열심히 하니까 그다음에 무릎이 안 아파요. 근육이 딱 생기니까 제가 권사님 패스해 드릴게 내가. 우리 장모 집사님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남자 집사님이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다 말씀하시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열심히 걸으셨대나요? 걸었더니 근육이 딱 생기니까 그다음에 무릎이 안 아프대요. 운동하세요. 운동. 그렇게 운동 게으르니까 몸은 무거워지지 아랫도리는 아랫배라 그럽니다. 아랫배는 처지지 얼마나 몸이 아프게 쏠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갖 병에 시달리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는 거 오른팔 수술 안 하고 할 수 없이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과거에 운동을 통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운동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계속 쳤더니 그다음에 팔에 근육이 생기니까 아픈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소화제를 하나 주면서 이게 당신 고치는 어떤 귀한 약인데 이거 비싼 건데 이거 한 알에 10만 원짜리인데 당신 10만 원 내고 가야 돼. 그러면서 이거 당신의 병을 꼭 먹어야 돼. 아침에 꼭 먹어. 이렇게 의사가 주면요. 플라시보 효과에 가지고 비싸게 돈을 내면 낼수록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돈을 내면 낼수록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500원짜리 이 소화제가 아침마다 꼭 그 시간에 그걸 먹으면 그래서 병을 치료한답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이랍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 플라시보 이펙트의 반대말이 노시보 이펙트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의사한테 와가지고 당신 먹은 약 갖고 와. 의사들은 주로 반말이잖아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당신 먹은 약 할아버지 당신 먹은 약 갖고 와 그러잖아요. 난 병원에 가면 걔네들이 왜 자꾸 반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웃겼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반말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당신 지금 뭐 먹었어? 네, 제가요 지금까지 전 병원에서 이거 먹었어요. 무조건 야단치는 거야. 그 이제 의사 곤조라 그러는 건데 왜 이거 먹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약 먹으면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 좋았는데 의사가 그 약 먹지 마. 그런 다음부터는 그 이제 노시보 효과여 가지고 진짜 이 약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이요 영입니다. 영. 너의 영을 말씀으로 지키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생명이 전달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발생이 되면서 플라시보 효과로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될지어다. 모든 병들의 원인은 거기에서 오는, 영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영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는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 건강유지 시스템이 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유지 시스템이. 그런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1부 예배도 참석하고 오늘 2부 예배도 참석하고 3부 예배도 또 교사로서 봉사하거나 성가대로 봉사하거나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거나 봉사할 게 없으면 3부 예배도 또 오고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역계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요 내 몸의 균형을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 교회 주중에는 딴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루 종일 그래서 금요일에도 어떤 분이 식사를 샀는데 지방에 가 있는 분인데 지방에 가 있는 덕분에 아내하고는 주중에 떨어져서 아쉽지만 자녀들은 얼굴 볼 수 없지만 그 대신에 지방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성경 몇 독 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1년에 3독씩 해가지고 벌써 9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랬어요. 안 웃을 거니? 구독을 하셨답니다.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좀 제발 유튜브 보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니 성경 구독을 안 하려고 그러면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야지. 권사님들은 따로 3부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전혀 없으시네요. 우리 영혼에는요. 그래가지고 9번이나 성경을 읽으셨어요. 대단합니다. 아니 뭐 퇴근한 후에 할 일이 없대요. 또 지사장으로 가 계시니까 34평짜리 아파트를 주시는데 혼자 부인이 여기 세종에서 혼자 사셔야 되니까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또 퇴근도 또 지방은 또 일찍 해준다네. 한 4시면 퇴근을 해준다네. 빨리 서울 가라고. 그래가지고 4시 퇴근.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 지방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7독도 하셔야지 8독도 한 분, 9독도 한 분 말씀을 먹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에게 차면 혼으로 육으로 쫙 전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말하면서 장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고 전달돼 주시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계속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살리는 것이 되어가지고 살리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육의 것은 무익하게 되고 성령이 내 영을 치료해요. 영적인 것 성령이든 내 영이든 살리는 것은 성령이 내 영에 와가지고 육을 무익하게 만들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전달되어질 때 너는 건강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계속 이 말씀을 매일 외워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에게 이런 말이 뭐냐면 이 로고스
이 로고스가 내 속에 레마가 되면 능력이 되어가지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구유의 먹이통에 왜 누워 계십니까? 예수님 왜 하필은 인간을 위해서 먹이러 오셨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건강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먹이통에 먹이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병이 걸려도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수술에도 의사를 통해서 또다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주셨사오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